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큰 죄, 작은 죄를 나누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빛이요 빛 앞에는 어둠이 설 수 없는 것 같이 죄악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랍니다.
모든 것이 사형죄에 해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면서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또 합리화시켜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참으로 잘못된 모든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식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좋은 소식만 주고받으며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고 나쁘신 소식은 전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선한 마음 아닙니까? 3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하고 좋은 소식은 시샘이 나서 전하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평가하면서 전하거나,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소식은 빨리 전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야기를 빨리 전하고 싶은 거야.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죄명을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죄, 비방하는 죄, 비판하는 죄,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 특별히 잘못된 이야기를 빨리 전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명을 성경에서 지적한다면은 죄값에 대한 형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형량은 얼마 정도 될까? 5년 감옥이요. 아니면 집행유예요. 아니면 벌금형이요. 수근수근하는 거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근수근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1장 3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볍게 여기는 수근수근 비판, 비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사형죄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친히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야.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들은 언어 생활에서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걸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아히마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구약 성경에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 아히마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할 때에 마침내 이제 압살롬이 그만 도망치다가
이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아주 새카만 머리가 엄청나게 나이 있는 사람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말을 타고 도망치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말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이 창을 들어서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을 지금 다윗 왕에게 보고할 일이 있어. 근데 이때 아히마아스하고 구스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하고 아히마아스가 둘이 이제 이 소식을 전하려고 가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마아스라는 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노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늘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항상 좋은 소식만 가져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윗 안방에 섰을 때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아히마아스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동이 있긴 있었는데 어찌 됐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요. 자기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남이 잘못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히마아스예요. 그러나 뒤에 달려오던 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압살롬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아요. 왜?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부르짖어 울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아히마아스예요. 여러분, 그래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평생 절대로 내 평생 나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남 비판한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더더욱 거룩한 영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특별히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고 비판하면 다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비판하고 수군수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분들이 성도님들 아닙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으로 평생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 험담하는 말, 특별히 거룩한 영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또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내 평생에 좋은 소식만 전하며 살겠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칭찬하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교회에 대해서 은혜로운 것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천사도 전하는 소식이 있어요. 천사도 전하기를 원하고 천사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소식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기에 천사도 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보면요, 아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기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져서 이제 내가 네게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칭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일평생 전하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도 전하는 소식, 우리들도 일평생 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천사가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면서.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미칠 소식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뭘까?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천사가 이걸 전할 때 얼마나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 죽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가 죄입니다. 이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 바 된 거예요. 더 이상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사망에서 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면 당연히 마땅히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평생 전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해야 될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신날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생일 잔치만 되면요, 그저 축하하잖아요.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생일 잔치 해주고요, 축하해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일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 탄생 제3자에 해당되는 천사도 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당사자인 우리들은 마땅히 당연히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12월 25일 날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죠. 여러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안 나오는 가족들 반드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의 전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거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초청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면 천국에서 만난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우리 초청잔치 합시다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살다가 그러면 천국에도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초청잔치,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에 우리 많은 사람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초청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스러워요. 이 교회에서 초청잔치 한다고 하면요, 아니 아무리 초청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족 전도는요 더더욱 어려워요. 아니 남편은 얼마나 반대하는지 나만이라도 신앙생활 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 아이들 머리가 다 커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웃에게는 차마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입이 안 떨어져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니러 가라. 거기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야 이번 성탄절날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하면 다 거부해요. 왜? 이미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가 놓아야 돼요. 여러분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날 아침에 반드시 가서 약속하지 않느냐 가자고 그러면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권하예요.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귀의 올무에서, 이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래서 강권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강권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제물로 친구를 사겨.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돈을 주거나 또 아니면은 또 선물을 주거나 또 하다못해 요구르트 사서 주거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 제물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상급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도자들이 쓴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60배, 30배, 100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천국 가면 상급으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요, 인생의 본 모습을 볼 줄 알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살까.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전도 열심히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교회 장성교회라고 포항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건축하게 된 것은요. 한 번은 이제 한 성도가 등록해가지고 막 교회 건축하자고, 교회가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막 건축하자고 막 포체들해요. 그래서 뭐 그 건축을 해야지요 뭐 하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암 환자야. 자기가 살아있을 때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건축하자고 포체해서 그래도 얼떨결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 그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본 모습을 본 사람들, 인생이라는 것을 한눈에 내려본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려고 해요.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상시 사랑을 베풉니다. 그쵸? 평상시에요, 자꾸 사랑을 베풀어요.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잘하더라 이거요. 세 번째로는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수시로 미리 약속을 잡아요. 이제 임박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전에 우리 저 성탄절이 있는데 그때 나랑 꼭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래요. 가볍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약속이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미리 가족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 교회에 가자. 그쵸? 한 가족 한 가족 붙들고요. 그러면서 약속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강요하다 보면은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약속 때문에 와요. 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는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체험을 해야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샘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이라는 표제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이 가난한 나라. 그래서 얼마나 그 나라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간다 하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눈물, 가서 막 폭탄 터뜨리니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서방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이제 잘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데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폭탄을 줘도 미국이나 다른 나토 그 서방에서 줘도 뭐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 절대 러시아 본토는 타격하지 말라. 아니 러시아는 지금 폭탄을 막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어도 러시아의 저 본토, 저기 탄약 창고다. 거기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규제해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참 나름대로요 드론을 만들고 나름대로 이 우크라이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에서 그나마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측근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측근이 이상한 휴전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이제 유튜브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20% 우크라이나 땅의 20%를 러시아가 뺏은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을 막 사람을 막 그러니까 사람을 죽는데 막 밀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20% 지금 뺏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 거기서 멈춰서 전쟁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을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나토는 가입은 20년 후까지 연장을 하자. 이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러시아는요, 인구수 부족, 전쟁에 나갈 군인도 부족해서 북한에서 파병한 거, 그거 하고 있죠. 막,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악인들끼리 지금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폭탄이라든가 이런 거, 총이라든가 많이 소실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어날 만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휴전한 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는 다시 정비할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그 영토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요, 인공위성, 우주 개발에서 10대 강국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우크라이나에 핵 무기가 1700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 우리 핵 이거 없애자. 우리가 안전보장을 보장해주마. 안전을 보장해주마.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양해각서를 쓰고서 핵을 다 폐기했어요. 폐기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억울하게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 눈물.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뭐 휴전안이라고 해서 그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끝내려고 하고 나토 가입해서 안전보장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건 20년 후로 밀자. 이런 측근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나라가 그 원자폭탄 핵을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 러시아가 침략을 못했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핵 폐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마. 그렇게 하는 말에 속아서 그 각서를 썼지만은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기도로서 승리하면서 전도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축복의 팀 우리 다 이렇게 짜놨잖아요. 이제 2분씩 해서
이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전화 걸고 저하고 만날 때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고 약속한 거 결과 어떻게 되는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축하 초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 축하 초청잔치,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날 참으로 천사가 전하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성탄절을 우리들이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천국 초청잔치에 온 성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다음 주일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떡은 박원희 넷과 원장님께서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는 안 돼요. 꼭 나오셔서 집중적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없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자 방송은 새벽마다 나가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성탄절날 성탄 축하 초청잔치하고 이렇게 주제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상담,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어려움과 걱정은 없는지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상담을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성탄 축하 초청잔치인 12월 25일 날은 특송, 우리 박윤복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들이 와서 색소폰 연주를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악기 연주도 어떤 특별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초청잔치의 날, 그날은 계란빵 굽고 팝콘도 튈 거고요. 부침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전도, 성탄절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 미리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약속을 잡아주시고요. 또 축복의 팀별로 명단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팝콘전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여기 이제 힐링타임 카페 앞에서 이제 그 팝콘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We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조 헌금, 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 어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시고 마음껏 봉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